안녕하세요. 예, 금강경 강의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 이어서 마무리를 할게요. 인도 불교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약 500년 후쯤에 용수보살이라는 분이 출현하셔요. 산스크리트어로는 나가르주나라고 부르거든요. 용수보살, 나가르주나. 그분이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려요. 대승불교의 아버지다. 그래서 그분이 평생 설법하셨던 내용이 공사상이에요. 공사상. 그래서 수많은 책을 내셨는데 특히 공사상에 대한 가장 완벽한 텍스트라고 부르는 게 중론이라는 책이에요. 중론. 참 어려워요. 아주 심오하고 어려워요. 근데 이 중론이라는 책이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의 중론이라는 책이 공사상에 대해서 깊이 법을 설하면서 특히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실체에 대한 집착을 부셔주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 중론이라는 책이나 용수보살의 공사상을 잘못 이해하다가 허무주의에 빠지는 중생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용수보살은 허무주의를 얘기한 적이 없고 중생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실체에 대한 집착을 부셔주기 위해서 중론이라는 책을 쓰고 공사상을 얘기했는데 중생들이 법을 잘못 알아듣고 윤회도 없다, 수행도 없다, 깨달음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허무주의에 빠지는 그런 삿된 견해를 가진 중생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공사상을 잘못 이해하는 삿된 견해를 세 글자로 악취공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악취공이라고 불러요. 악취공.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악취공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악취공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불교 공부 잘못해서 윤회도 없다, 수행도 없다, 깨달음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복도 안 짓고 지혜도 안 닦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근데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이렇게 삿된 공의 사상에 빠진 허무주의에 빠진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 악취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 교리를 잘 공부해야 그런 삿된 견해에 안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용수보살의 공사상을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용수보살 돌아가시고 200~300년 후쯤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마음은 있다. 마음이 모든 걸 만들었다. 그래서 마음을 분석하고 마음을 연구하는 대승불교의 학파가 또 하나 생겨요. 그게 유식학파예요. 무슨 학파? 예. 그래서 인도불교의 양대 학파가 중간학파, 유식학파예요. 따라해보세요. 중간학파, 유식학파. 중간학파는 공사상을 연구하는 학파고요. 유식학파는 무엇을 연구하는? 그렇죠. 마음을 분석하고 마음을 연구하는 학파예요. 알겠죠? 이것도 이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러면 유식학파가 어떻게 생겼냐? 미륵보살의 가르침을 받은 무착스님과 세친스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파가 유식학파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불교 야사 해가지고 말씀드린 게 무착스님, 세친스님의 어머니가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할 수 있는 큰 스님을 낳겠습니다 해가지고 인도를 다니면서 가장 머리가 총명한 천재 남자들한테 씨 하나 받고 두 번째 씨를 받고 세 번째 씨를 받아서 서로 성이 다른 아들 3명을 낳았다. 그 야사 말씀드렸죠. 근데 진짠지는 몰라요. 후대에 내려오는 재미있는 야사예요. 그 정도로 어머니가 불법에 불심이 깊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째가 무착스님, 둘째가 세친스님, 셋째가 사자각스님. 근데 우리 불교사에서는 무착스님, 세친스님의 이름이 굉장히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죠. 무착스님하고 세친스님은 머리 깎고 출가해서 처음에는 소승불교를 공부했대. 무슨 불교? 소승불교를 공부했는데 무착스님이 소승불교를 열심히 공부하다가 수행에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소승불교로는 자기가 원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대승불교를 연구하게 돼요. 대승불교. 그러면서 대승불교를 연구하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미륵보살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미래의 성불하실, 미래의 부처님이 되어서 세상에 출현하실 지금 하늘색에 계시는 미륵보살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올렸대요. 미륵보살을 직접 만나서 가르침을 받아야겠다. 아무리 수행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미륵보살을 만났다 못 만났다? 네, 못 만났대요. 못 만났다는데 그래서 산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다가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서 내려오다가 개 있죠, 강아지. 강아지 살이 썩어가지고 강아지 그 썩은 그 상처에 구더기가 바글바글 하더래요. 구더기가.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강아지 불쌍해서 어떡하나. 요 개떼끼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래서 구더기 상처를 치료해 주려는데 상처를 치료해 주다 보면 구더기를 또 죽이게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상처 치료하는데 구더기 죽든 말든 신경 안 쓰잖아요. 큰 스님이 이거 강아지 상처를 치료해 주려면 이거 구더기를 죽이게 되는데 이거 또 구더기는 불쌍해서 어떡하나. 구더기가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책에서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밥은 어떻게 먹냐. 밥 먹으려면 벌레요. 농사 짓다 보면 벌레 다 죽이고 해야 되는데 그죠? 밥은 어떻게 먹으려고 그래 큰 스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구더기 불쌍해라 해가지고 책마다 내용은 다르지만 당신의 허벅다리 살을 잘랐대요. 허벅다리 살을 잘라낸 뒤에 혓바닥으로 구더기가 안 다치게 혓바닥으로 핥아가지고 자기가 자른 허벅다리 살에다 구더기를 놓아줬대요. 구더기 다칠까봐. 우리 수행은 수행도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감동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나올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런 마음이 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스님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집에서 바퀴벌레를 앉았는데 이제 바퀴벌레가 날아다녀요. 하도 바퀴벌레를 안 잡아가지고 엄마 바퀴벌레 좀 잡아 하면 살아있는 생명인데 어떻게 죽이니? 이러셔서 근데 이제 여러분 그렇다고 죽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해충은 걸러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물론 모든 생명을 다 사랑해야 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이게 참 어렵죠. 어쨌거나 우리 무착 큰 스님께서 강아지 상처를 치료해야 되는데
구데기가 다치면 어떡해나. 구더기가 다치면 어떡해나 해서 자기 허벅다리 살을 잘라내가지고 살덩어리에다가 자기 혓바닥으로 거기 살덩어리에다가 그 구더기를 이렇게 던져놓대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한 뒤에 그 강아지를 깨끗하게 그 소독을 하고 강아지를 치료를 잘 해주는 순간 강아지가 뻥 하면서 미륵보살로 변했대요. 무차가 내가 항상 네 앞에 있었는데 나를 보지 못하다가 오늘에야 네가 나를 봤구나. 강아지가 미륵보살로 변했대요. 미륵보살님이시여 왜 이제야 나타나셨습니까? 하니까 항상 내가 네 앞에 있었는데 네가 업장이 두꺼워서 나를 못 봤던 거다. 네가 구더기를 혓바닥으로 핥아서 구더기도 살리고 강아지도 살렸기 때문에 너의 그 자비심으로 업장이 싹 녹으면서 비로소 미륵보살인 나를 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륵보살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륵보살 보려면 뭘 핥으면 돼요? 구더기를 핥으면 돼요? 따라할까 겁난다. 자비심. 무슨 심? 자비심. 그 자비심에 업장이 와르르르 무너지면서 드디어 미륵보살을 칭견한 거예요. 그래서 미륵보살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이제 유식사상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알겠죠? 근데 요 이야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티베트 불교 설화인데, 티베트 불교에서 전해지는 설화인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기가 막혀요. 무착스님이 미륵보살님이 눈앞에 나타나셨는데 항상 네 앞에 있었지만 네가 업장이 두꺼워서 나를 보지 못한 거다라는 말을 의심을 일으킨 거예요. 무착스님이. 미륵보살님이 항상 눈앞에 계신데 왜 제가 못 본 겁니까? 네가 내 말을 믿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증명해 주겠다. 무착이여, 미륵인 나를 어깨에 업고 시장으로 가봐라.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는지 시장에 가봐라. 그래서 무착스님이 미륵보살을 어깨에다 딱 업은 뒤에, 미륵보살을 업은 뒤에 사람이 바글바글한 시장으로 갔대요. 시장으로 딱 갔는데 사람들이 다들 수근수근대고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수근수근하고 자꾸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왜 죽은 개를 어깨에다 업고 다니십니까? 저 사람 미쳤나 봐. 죽은 개를 어깨에다 업고 다녀. 미쳤나 봐. 무착스는 누구를 업고 다니는데? 미륵보살을 업고 다니는데 업장이 두꺼운 중생들은 뭘로 보이는 거예요? 죽은 개로 보이는 거예요. 항상 불보살님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중생들은 못 본대요. 뭐가 두꺼워서? 업장이 두꺼워서. 여러분 부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보여요 하면 그것도 걱정이에요. 우리 관계 어색해질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맨날 봐요 이러면. 불보살님이 항상 눈앞에 계시는데 중생들 업장이 두꺼워서 보지를 못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시장에서 한 사람만이 무착스한테 가서 당신 어깨 위에 맑고 깨끗하고 하얀 두 발이 보이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하더래요. 뭐가 보인다? 발이 보인대. 다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죽은 개 시체로 봤는데 한 명만이 맑고 깨끗한 발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목까지는 본 거예요. 미륵보살님의 발까지는 본 거예요.
우리는 발 뒤꿈치도 안 보이잖아요. 내가 업고 있는 이분이 보입니까? 누군지는 안 보이는데 발은 보입니다. 발만 보여도 굉장히 맑고 깨끗한 거예요. 근데 이게 후대에 우리의 중생의 상을 깨트려주기 위해서 후대에 만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두둥하고 나와요. 시장에서 유일하게 미륵보살님의 발까지 봤던 그 여인이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창녀였대요. 놀랍죠? 유일하게 창녀 눈에만 발이 보였다는 거예요. 비록 몸뚱아리는 창녀의 몸이었지만 마음만큼은 어땠다? 마음은 순수하고 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이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 도시에 잘났다는 수많은 사람들도 무착스님이 업고 있는 미륵보살을 죽은 개로 봤지만 가장 손가락질 받는 저 거리의 밑바닥에 있었던 사창가의 창녀가 유일하게 미륵보살님의 발까지 보게 되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신분으로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고귀한 이야기가 깔려 있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나 좋아요. 좋습니까? 예, 꽝. 그래서 무착스님의 이 미륵보살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마음을 분석하는 유식사상이라는 게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유식사상에서 이 미륵보살님이 금강경에 대해서 설법을 해주세요. 근데 이것도 이제 깊이 들어가면 내용이 좀 달라요. 중국 불교에서는 미륵보살님이 무착스님한테 금강경 설법을 해줬다 해가지고 미륵보살 80행이라는 그 설법이 있어요. 미륵보살 80행, 미륵보살 80개소. 근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미륵보살님이 금강경 설법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미륵보살님이 금강경 설법을 해주셨다. 미륵보살 80행이라는 가르침이 있는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미륵보살님이 금강경 설법은 하지 않고 미륵보살 80행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무착스님이 만든 거다. 또 이렇게 전승이 달라요.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 끝이 없어요. 그냥 2600년 동안 불교가 내려오면서 그 전승되어진 가르침에 그런 서로 불교설화나 서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어떤 이야기들이 조금씩 좀 차이가 있다.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어쨌거나 우리 그 인도 불교에서 중국 불교로 넘어온 중국 불교 전승에 의하면 미륵보살이 80행, 미륵보살 80행이라는 금강경 설법을 하셨고 미륵보살님의 금강경 설법을 연구해서 무착스님이 또 금강경을 강의하세요. 무착스님이 강의한 금강경의 내용을 뭐라고 옛사람들이 정리를 했냐면 거기다 적어주세요. 무착스님 적어주시고 미륵보살 80행은 적으셨죠? 그 다음에 무착스님은 미륵보살님의 금강경 80행을 연구해서 7의구, 7종의구라고도 불러요. 7가지란 뜻이에요. 7종의구. 의는 뜻 의자에 구는 말씀 구자인데 그냥 단어란 뜻이야. 단어, 용어란 뜻이에요. 의구가. 7종의구는 몇 개의 단어로 금강경을 해석했다? 그렇죠. 7개의 용어로 금강경을 해석한 걸 7종의구라고 부르고요. 다시 7종의구를 18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18주위, 18주처, 18주위라고도 부르고 18주처라고도 불러요. 7종의구, 18주처, 18주위. 이게 무착스님 금강경 설법이에요. 어디 가서 유식한 척 하고 싶으면 미륵보살님은 금강경을 80행으로 나누셨고 설명하셨고, 미륵보살님의 제자인 무착스님께서 7종의구 18주처로 금강경을 설법하셨잖아. 이러면 유식한 티를 낼 수 있겠죠. 근데 누가 그러면 그 18주처가 뭐야 설명해봐 하면 갑자기 또 왕 이렇게 되겠죠. 안 배워놨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세요. 알겠죠? 인도 불교에서 금강경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그 무착스님의 동생이 누구예요? 세친. 세친이 대천재였대요. 예. 인도 불교 역사의 대천재였어요. 세친 스님이. 세친 스님이 소승불교를 공부하면서 대승불교를 비판하고 미륵보살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기 친형인 무착스님을 비판했대요. 그러니까 세친 스님도 처음에는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착스님이 늘 안타까운 거예요. 나의 친동생인 세친은 머리가 너무나 총명한데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대승불교를 저렇게 비난하니 죽어서 악도에 떨어질까 걱정된다. 그래서 무착스님이 꾀를 내어요. 무착스님이 다 어느 날 제자를 통해서 소식을 알리기를, 아우야, 동생아, 세친아,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문병 좀 와라 라고 소식을 보냅니다. 세친 스님이 가기 싫은데, 그래도 형님이 아프다는데 얼굴 한번 봐야지. 그래서 세친 스님이 형님 못 본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 몸이 어디가 아프세요? 하고 형님한테 다 이렇게 문병을 가니까 무차스님의 제자들한테 딱 명을 내리기를, 내 아우 세친이 오면 밖에서 경전을 독송해라. 경전을 독송해라 라고 딱 명을 내렸어요. 그 제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동생인 세친 스님이 무착스님 방 안에 딱 들어가서 문병을 할 때 제자들이 경전을 독송했대요. 그래서 세친 스님이 밖에서 뜬금없이 막 경전 외우고 있으니까 형인 무착스님이 내가 몸이 아파서 나 몸 빨리 낫게 해달라고 경전 독송하고 기도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래요 형님? 근데 세친 스님은 천재잖아요. 밖에서 들리는 경전을 딱 듣는 순간 처음 듣는 가르침인데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나 내용이 심오하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우리 같은 머리면 뭐 경전 외워도 경전인가 보다 뭐 읽는가 보다 하는데 세친 스님은 대천재잖아요. 형님, 이런 경전은 처음 듣습니다. 이게 무슨 경입니까? 십지경이다. 무슨 경이다? 십지경이 화엄경의 십지품에 있는 게 십지경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화엄경, 십지품. 보살이 수행을 할 때 1지보살에서 10지보살까지 10단계의 보살행을 어떻게 닦고 어떤 경지를 얻는가. 1지보살에서 10지보살까지의 경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가르치는 경전이 십지경이에요. 화엄경 십지품에 나온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지장보살은 몇 지보살일까요? 지장보살이 십지보살이에요. 그래서 십지보살을 넘어가면 성불하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세친 스님이 대승불교에 이렇게 위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여태껏 대승불교를 비난했구나. 그러면서
형님, 제가 너무나 입으로 구업을 많이 졌습니다. 부처님의 진실한 법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난하면서 구업을 많이 지었습니다. 제가 제 혀를 잘라서 참회하겠습니다. 칼로 혀를 자르려고 했대요. 그때 무착스님이 잘라라, 잘라라고 이랬겠어요? 멈춰! 이랬대요. 유식한 말로 스탑! 이랬대요. 웃자간 얘기예요. 멈춰! 왜 멀쩡한 혀를 자르냐? 네가 그 새치여로 그동안 대승불교를 비난했으니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제부터 대승불교를 세상에 널리 전해라. 그것으로 참회해라. 형님, 이제부터 소승의 가르침을 버리고 대승불법을 닦고 대승의 불법을 세상에 널리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세친 스님이 이 대승불법, 특히 유식사상을 세상에 널리 전한 대천재 스님으로 역사에 기록이 돼요. 멋있죠? 그래서 무차 세친. 그 세친 스님이 또 금강경을 해석할 때 세친 스님은 따라해서 27 단의 27 단의 27가지로 의심을 끊는다. 27가지로 의심을 끊는다 해서 27단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27단의 27가지로 금강경의 의혹, 금강경의 의심을 끊는다. 아주 이게 세밀한 금강경 해설법이에요. 금강경 공부할 거 많죠? 인도 불교에서 미륵보살이 금강경에 대해서 80개송으로 설법하신 금강경 80행, 또 미륵보살님의 제자이신 무착스님이 7가지 용어와 세밀하게 18가지로 금강경을 분석한 7종의구, 18주처, 18주위, 주의, 주처 이렇게 바꿔서 쓰더라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천재 스님이었던 세친 스님이 금강경의 의심을 27가지로 그걸 해결한 27단이라는 게 있어요. 알겠죠? 그 여러분이 이제 우리 금강경, 구말하지 한근 금강경 공부할 때 보는 법회 인유분 1분, 선영 기천분 2분 해가지고 32분 있죠. 이건 중국 불교에서 생긴 거예요. 중국 불교에 소명태자라는 또 천재가 32분으로 나눈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불교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금강경도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으로 널리 금강경의 가르침이 전해지게 되었다. 역대 큰 스님들이 금강경을 많이 연구하신 흔적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착스님이 미륵보살을 만날 수 있었던 게 무슨 심이 있었기 때문에요? 불법의 핵심이 자비심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죠? 금강경을 올바르게 공부하려면 자비심이 있어야 돼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자비심이 있어야 금강경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대요. 그래서 지식으로만 금강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금강경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할 수는 있어도 금강경의 깊은 깨달음을 얻기는 힘들대요. 금강경을 포함해서 대승불교의 불법은 무슨 심이 있어야 닦을 수 있다? 자비심이 있어야 닦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지순례 다니고 여행 다니실 때도 무슨 비로 다녀야 돼요? 자비를 내고 다니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예. 자비로 다녀야 돼요. 웃자간 얘기예요.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 그 자비심 중에서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자비심 중에서도 보리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심? 보리심이야말로 금강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한다면 응당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겠습니까?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보리심이 핵심이에요. 보리심, 사람들 자꾸 보리심 하면 어렵게 생각을 해서 보리심을 쉽게 설명하면 사홍서원이 보리심이에요. 무슨 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제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보리심이에요. 금강경은 자비심, 이 보리심이 있어야 금강경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금강경을 독송하고 불법을 닦으면서 항상 이 사홍서원을 이렇게 돼요.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제하겠다. 모든 중생을 영원한 행복, 완전한 깨달음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보리심이 있어야 금강경을 제대로 닦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3종 외도가 있어요. 몇 종 외도? 첫 번째 외도는 불교 외의 가르침, 그러니까 불교가 아닌 가르침을 외도라고 해요. 3종 외도가 뭐냐? 첫째, 윤회 부정론자들. 윤회는 없다. 인과 업보를 안 믿는 거예요. 인과법을 안 믿는 거예요. 윤회 부정론자들. 이게 첫 번째 외도예요. 두 번째, 수행 부정론자들. 수행할 필요도 없다. 깨달을 필요도 없다. 이게 두 번째 외도들이에요. 수행 부정론자들. 세 번째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세 번째 때문에 이미 2000년 전부터도 계속 학자들끼리 논쟁을 벌이고 불교 안에서도 서로가 토론을 했던 내용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외도가 뭐냐? 실체론자들. 실체론자.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는 거. 실체론자들. 윤회 부정론, 수행 부정론,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실체론. 이거는 부처님 8만대장경 2600년 전부터 내려온 경전에도 한결같이 불교에서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윤회가 없다. 수행과 깨달음이 없다.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다. 자, 그럼 금강경을 한번 볼까요? 금강경에서도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도 한 분의 부처, 두 분의 부처, 세 분, 네 분, 다섯 분의 부처님께 성근을 심은 걸로는 금강경에 믿음을 낼 수 없다. 그렇죠? 이미 헤아릴 수 없는 천만 수많은 부처님께 성근을 지어야 이 금강경에 믿음을 낼 수 있다. 이게 윤회잖아요. 전생부터 많이 닦고 전생부터 부처님 법을 닦아야 이번 생에 금강경에 믿음을 낼 수 있다. 윤회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분명히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내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께 수기를 받았을 때라는 내용 나오죠. 부처님이 수많은 과거 전생에 연등 부처님께 수기 받은 내용, 윤회가 있다는 증거잖아요. 경전에서. 내가 옛날에 윤회하면서 보살행을 닦을 때 연등 부처님을 만나서 너는 미래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가 될 것이다. 수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또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내가 옛적에 인욕선인으로 있었을 때 가리왕을 만나서 몸이 갈기갈기 찢겼을 때에도 나는 성내는 마음을 내지 않았다. 나오죠?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금강경에서 윤회를 얘기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금강경에 윤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전생에 당신이 닦으신 전생 이야기가 금강경에 나오고 수많은 과거 전생부터 닦아야 이번 생에 금강경을 만나고 금강경에 믿음을 낼 수 있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금강경을 공부했는데 윤회가 없다 하는 사람들은 무슨 경을 본 걸까요? 두 번째, 수행 부정론자들. 수행도 없다. 깨달음도 없다. 금강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유직의 수복자.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이 금강경에 믿음을 내게 될 것이다. 계를 지키고 복을 닦아야 이 금강경을 만나고 금강경에 믿음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다. 그게 뭐예요? 수행이잖아요. 또 금강경의 중심 주제가 뭐냐? 우리 구마라지 금강경에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두 가지 질문을 해요. 몇 가지 질문? 운하주, 운하 항복기심.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두 가지 질문이 나와요. 이게 수행이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산스크리트 원문이랑 현장 스님이 번역한 금강경 해석본에는 금강경 번역본에는 현장 스님이 번역한 금강경 번역본이랑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금강경은 질문이 3개가 나와요. 모르고 계셨죠? 질문이 3개가 나와요. 따라해보세요.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요거는 구마라집에 나와요. 하나가 뭐가 더 나오느냐? 따라해보세요. 닦을 수 어떻게 닦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 하나가 더 나와요.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닦아야 하며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질문이 3가지가 나와요. 이게 수행이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답을 딱 주시잖아요.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해라.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머무는 바 없이 보살행을 닦아라. 수행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윤회 부정론자들, 수행 부정론자들은 금강경을 깊이 안 본 거예요. 금강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윤회 이야기도 나오고 부처님의 과거 전생 이야기 금강경에 짤막하게나마 나오잖아요. 그 금강경에서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이와 같이 닦아라.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라. 이와 같이 보살행을 닦아라. 라고 금강경에서 한결같이 나오잖아요. 3번째, 실체론자들. 인도는 기본적으로 따라해서 아트만이라고 해서 무언가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 나다, 내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 그걸 멋들어지게 참나,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인 참나가 있다. 그렇게 계속 집착을 했는데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고 아트만, 무아, 그대들이 생각하는 무언가 참나라고 부르는 그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그 생각은 번뇌망상이다. 미세한 번뇌망상이다. 나다, 내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나다,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나다,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그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걸 금강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나다,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고 금강경에서 무언가 고정된 시체가 있다는 실체론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모든 집착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잘못된 견해를 일으켜서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하면 돼요, 안 돼요? 금강경과 부처님 가르침은 허무주의를 부정해요. 허무주의를 악취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따라해보세요. 영기법.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져요. 영기법. 근데 그 영기법은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현상은 있다. 현상은 있지만 고정된 실체는 없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꾸 공부해야 돼요. 이게 이게 불교 기초교리인데 이것도 이해를 못하면서 무슨 공부를 해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윤회 부정론자들, 수행 부정론자들,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실체론자들, 그걸 와장창 깨주는 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윤회가 없다면 세세생생 영원토록 중생들을 제도하겠습니다는 불보살의 원력이 거짓말이 돼요. 윤회가 없고 다음 생이 없는데 어떻게 부처님이 영원토록 태어나고 또 태어나면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죠, 여러분? 윤회가 없는데 어떻게 부처님과 보살님이 영원토록 이 윤회 세상에서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겠다라는 말이 어떻게 성립을 해요? 영원토록 태어나고 또 태어나도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모든 중생을 영원한 완전한 깨달음의 길로 이끌겠다. 세세상행 보살도 이게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 부정론, 수행도 없다, 깨달음도 없다라는 수행 부정론, 고전된 실체가 있다라는 실체론자들, 이런 세 가지 삼종 외도에 우리가 빠지면 된다, 안 된다? 부처님, 제가 위없는 깨달음을 얻는 그날까지 태어나고 또 태어나도 부처님 법을 만나 잘 닦겠습니다. 복과 지혜를 완성하겠습니다. 부처님, 모든 중생의 윤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모든 중생이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 열반을 얻는 그날까지 윤회 세상에 끊임없이 태어나고 태어나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불자의 원력이에요. 사홍서원. 내가 모든 중생 다 제도하려면 내가 뭘 닦아야 돼요? 복과 지혜를 닦아야죠. 복이 있어야 내가 중생에게 복을 줄 거 아니에요. 내가 지혜가 있어야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 거 아니에요. 복과 지혜를 닦는 게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수행할 필요도 없다, 깨달음을 얻을 필요도 없다 하면 불보살님의 원력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불보살님의 그 위대한 원력을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가장 어려운 게 뭐다? 실체론. 나는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불교에서 왜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할까? 고정된 실체가 없지만 허무주의는 아니라고 하고, 허무주의는 아니지만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하고,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영기법이라는데 영기법이란 게 대체 뭘까? 그러니까 이 세 번째가 제일 불교 교리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걸 날카롭게 사유하면서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과연 불교 교리를 공부한다는 분들 중에서 이걸 몇 분이나 이해를 할까?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제가 또 잘난 건 아니고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자꾸 법문을 듣고 자꾸 닦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게 허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지,
연기법으로 분명히 생생하게 연기법이 펼쳐지고 있어요. 다만 현상은 있지만 고정된 실체는 없다.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현상은 있다. 그게 공사상이에요. 연기법이고. 공부할 거 엄청 많죠? 즐겁죠? 표정은 별론데? 아, 저 쌤 뭔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표정인데. 윤회 부정론, 수행 부정론,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실체론, 그러니까 나라는 거에 집착하는 그 마음, 이 세 가지에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죠?